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한테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니까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셨나요? 얼굴만 미소만 보셔서 저희 어머님이나 또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교회 오실 때마다 늘 한복을 입으셨어요. 평생 동안 다른 날은 그냥 입으시지만 어쨌든 교회 오시는 날은 토요일 날 꼭 이렇게 동정을 새로 다시고 그 옷을 다리셔서 한복을 늘 입으시고 교회 오셔서 왜 그렇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요번에 과테말라 가시는데도 한복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것보다는 한복을 입는 게 당신한테는 제일 몸이 정장을 입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또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외할머님에게서부터 온 그 습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외할머님 옷을 이렇게 입으신 걸 보면 오늘 또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구나, 예배가 있구나. 주일이 아니어도 대충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교회 오실 때 평소에 전혀 입지 않으시던 양복을 꺼내 입으시거나 평소에는 입지 않으시던 치마를 입으시거나 이렇게 잘 몸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단정한 옷들을 이렇게 입고 오시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이 입은 옷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대충 어떠하구나 그런 것들을 겉으로 조금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그렇게 신는다든지 혹은 작업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모양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일하러 갈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일하러 분명히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단정한 양복을 입고 구두를 광을 반짝반짝 내서 이제 일하러 오시면 오기는 왔으나 일은 안 할 태세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짐작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옷 입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아멘이 아무래도 근데 분명한 건 그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 입는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참 현재 영적으로 많이 쇠퇴되어져 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표본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해 본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에 출석한 지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때까지 변화되어진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에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5년 이후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연구조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요구에 때로는 반응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이 5년 혹은 10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게 도전해오는 성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기대하건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하기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죽어가던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아니,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확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의 옛 습관들은 조금씩 벗어내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수고하는 애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게 쉬우면 참 너무 좋겠어요. 옛사람의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싹 벗어버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새사람을 입으리라 해서 의와 거룩과 공평과 겸손과 온유의 옷을 딱 입어서 그리스도인 딱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변화가 또한 시작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그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노력해, 수고해, 힘쓰고 애쓰면서 너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너희가 죽은 그 죄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 위에 우월하신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죄악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와 함께 사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가 덧입는 새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초등학문,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요구받고 있는 종교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에 의하여 변화되어지는 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인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새 사람이 되어 변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은 세 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 이전에는 죽었죠. 그래서 2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거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찾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시선을 돌려 그 하나님에게서 너희의 변화되어진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찾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또 이 세상의 유익들,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 이 세상의 쾌락들을 찾아 그것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찾아볼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돌려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너희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진 질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직은 모호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혹은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해 가는 것일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새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구나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그러므로는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너희는 죽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 속에 옛사람을 죽이는 애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음란, 정욕, 탐심 혹은 욕심,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 옛 사람의 흔적, 그것들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친절하게 부가해서 설명해요. 뭐요?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냥 신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의 삶,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어진 신분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행동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행동,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애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탐심, 그냥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욕과 음란함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과 분노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입에 있는 거친 말들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행위를 너희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벗어버리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이후의 삶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위하여 애쓰는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압니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고 옛 습관이 있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벗기 위하여 애쓴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에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뭐.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해. 나중에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나 변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큰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 당시쯤에는 거의 쇠락해가는 조그만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뭐 주변에 헬라의 수많은 철학과 문명들 또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득세하던 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안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단과 또 문화와 또 철학의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육체적인 악한 세계와 아주 선한 영적인 세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선한 영적인 세계로 가면 갈수록 선해지고 육체적인 물질 세계로 오면 올수록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육체와 영혼을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영혼의 아주 영적인 놀라운 좋은 세계의 지식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적인 세계, 거룩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금욕주의 그리고 태폐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막 스스로를 고행, 또 금식 이런 걸 통해서 막 영적인 지식을 얻고 싶은 게 특별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게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마는 죄악된 거니까 그냥 내버려도 방탕하게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썩어지고 말 거야. 근데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는 그냥 죄악 가운데 어차피 썩어지고 말 육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잘 안 바뀌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를 그대로 내버려 둬도 별 상관없겠다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냥 놓여 있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덧입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옛 죄악이 내 속에 가득 차 옷 입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의 옛 행동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걸 잊기 위해서 애쓰라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겁니다. 요즘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변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부담스러운 일인가를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 12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벗었잖아요, 옛사람. 그 죄악된 그 행위들을 벗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고 거룩하신 사람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그 옷을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옛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그 선한 옷을 입어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써 보죠. 뭐 우리가 열심히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그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성경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39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뭡니까? 실패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노력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마 필경은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패할 걸 왜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앞에 1장과 2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탁월하시고 완전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입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을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을 얻음으로 이것들을 같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는 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도덕적인 사람, 또 윤리적인 사람, 좀 수고하고 애쓰는 착한 사람들, 꼭 여기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토가 가훈이 우리는 착하게 살기 뭐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애씀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이어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야 비로소 이 선한 삶을 옷 입을 수 있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향해서 나아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삶을 살지 말아라. 앞에서 얘기하는 그 죄악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분노와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채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덧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겸손과 인내와 온유함, 그것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초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속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금방 변했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애쓰지 않고 우리가 그 변화되어진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였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지칠 만한 일도 있죠. 우리에게 대우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그 삶 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누려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결코 우리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향해 추구할 만한 조그만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사랑의 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사랑의 띠를 띠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띠를 띄어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그것으로 한번 족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깨달아져야 그래야 그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죠. 은혜가 안 채워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띠를 띄어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막 사랑이 공장처럼 막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자꾸 있다가 보면 사랑이 차고 넘치나요? 안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 확인되어지고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꾸 채워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는 것이 자꾸 확인이 돼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시되 그냥 네 힘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을 채워 그것으로 변화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 분명히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 전환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뉘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진 것으로 서로 사랑의 띠를 띠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제게는, 아니 우리 교회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으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가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읽으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으면 졸리고 그래도 읽으면,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가다가 보면 이 말씀으로 주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남은 시간 또 내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인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 교회로 인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참 교회 다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 좋다. 아니 런던 제일장로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하나같이 다 참 선하고 착하더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 온유하더라. 겸손하더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 너희는 옛 죄악된 삶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니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오나 저희의 애씀과 수고나 노력이 그것에 못 미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성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저희 이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